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지난 12월 9일에 교황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서를 하나 발간했습니다. 교황청 유대인 종교관계위원회라는 곳에서 카톨릭과 유대인 간 대화 5주년을 기념하여서 발간한 이 문서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다소 긴 제목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 중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을 제가 좀 발췌해서 지금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거룩한 신비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한 신비로 남아있다.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려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노력에 반대하며 동시에 기독교인들은 서로의 신앙을 나누어야 한다. 좀 더 전체는 길지만 이 부분만 보아도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맞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만은 예외적으로,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예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이도 구원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예상하시듯이 이런 문서는 그 기독교 개신교계, 특별히 개신교계의 반발을 불러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이는 Jews for Jesus,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유대인 출신이었다가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이들의 그 선교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사무총장인 데이빗 브리그너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적용하다니 바울이 들었다면 충격을 받고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 외에 유대인을 위한 예외적인 구원의 길이 있다는 주장은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이죠. 유대인들은 택함받은 선민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개신교도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no라고 답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로마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라면 왜 우리가 no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그 이유도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의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쫓아오면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선고받았다는 이 묵직한 선고, 주장,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독교의 구원관의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특징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메시지가 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설명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가? 그 첫 번째 특징은 구원은 우리의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의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만약 구원이 자력 구원을 통해서 자력 구원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와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절망의 소식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나온 죄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죄의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극복할 방법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기독교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선고받은 것이나 혹은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에 있어서 어떤 외적 조건도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행한 어떤 삶의 행위, 방식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에 근거가 되거나 혹은 받지 못하는 것에 근거가 되지 못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무차별적으로 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신분도, 인종도, 국적도, 성별도, 능력도, 도덕적인 능력도,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의지력의 차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로 기쁜 소식입니다. 차별이 상식인 세상에서 차별 없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도 기쁜 소식의 이유인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 특징이자 가장 놀라운 소식이 되는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놀라운 점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을 우리는 값 지불 없이 거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짜로, 거저. 성경은 그것을 은혜로라고 표현하죠. 아무 대가 지불 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점을 2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 없이, 아무런 값 지불 없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선행 없이, 어떤 의로움도 없이 거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까지, 이 모든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거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 복음이 가장 놀라운 소식인 이유이면서 동시에 이 기독교 복음을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수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일단 그것이 가능한지가 의심스럽고요.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그 소식이 나에게는 더 불쾌한, 참 수용하기 힘든 억지 주장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차별이 없는 세상을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차별이 없는 세상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만약에 어떤 학교에 입학 정원이 10명인데 100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매년 10명이 붙고 90명은 떨어져 왔는데 어느 해에 그만 학장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만 엄청난 그 적립되어 있던 예산을 투자해서 올해는 교수도 더 채용하고 100명의 지원자를 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면 그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기쁜 소식인 것일까요? 90명에겐 분명히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만 이 시험을 앞두고 아주 열심히 준비해왔던, 그래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리라고 자신해 마지 않았던 10명 중에 일부는 아마도 그 소식을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땀 흘려 고생해서 밤잠 안 자고 공부한 나와 펑펑 놀기만 하면 저놈들을 똑같이 학교에 입학을 시켜준단 말이야?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에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거저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에서 제가 예전에도 인용한 적이 있었죠. 그런 이야기로 소개를 하죠.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이 소설은 지옥에 살던 사람들을 버스에 잔뜩 태워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는 풀어다 놓고 여러분이 여기를 돌아보고 마음에 들면 여기서 사셔도 됩니다 하는 그 천사의 광고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을 방문해 돌아보던 한 사람이 자신의 조카를 만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죠. 아니, 네가 여기 있단 말이냐? 예, 삼촌,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삽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가 알다시피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존경받던 교수였느냐. 학식으로나 성품으로나 인격으로나 사람들에게 베푼 선행으로나 내가 기부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네가 잘 알 것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학계에 남겼는지도 네가 잘 알 것이다. 그에 비해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철도 들기 전에 가출해서 온갖 방탕한 짓은 다 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에 못 박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던 너 같은 쓰레기가 천국에서 살고, 그런 너와 내가 똑같은 대접을 받으며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으로 돌아가고야 말겠다. 그리고 그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기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많은 공을 세운 믿음의 사람이요, 선행의 사람이요, 양심을 따라 살았고 율법과 계명과 참 모든 면에서 사람들보다, 다른 이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온 내가 저런 사기꾼과 인색한 구두쇠와 방탕한 인간과 김일성 같은 악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공짜로 똑같은 은혜를 똑같이 받는다고? 이건 수용할 수 없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 이들의 불만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등장합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나가서 일꾼을 데려다 놓고 그들에게 똑같이 한 달란트씩 미리 약속한 임금을 주자. 오후 5시에 늦게 온 일꾼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지만 아침 9시에 온 일꾼은 그들보다 자신이 더 받을 줄 알았다가 똑같은 한 달란트를 받으니까 그만 분노를 폭발시키죠. 저 사람에게 한 달란트 주고 나에게도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다니, 이런 언페어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공짜로 거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소식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구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세상에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도 공짜가 있습니까?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를, 어머니, 저는 결혼식도 조촐하게 하고 그냥 축의금도 안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놈아, 그 축의금이 네 건 줄 아느냐? 내가 뿌려놓은 게 얼만데 그거 다시 회수해야 되는데 이놈아, 네가 안 한다고 하면은.
제가 그때야 알았습니다. 아,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구나. 그 기쁜 결혼식에 참여해서 주고받는 그것도 사실은 공짜가 아닌 거예요. 다 뿌려놓은 것도 거두어 드릴 때가 있어요. 자녀가 결혼하지 않고 늦게까지 있는 것을 속상해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금을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공짜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밥 한 그릇 그냥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방법을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제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발음합니다. 원래 의미는 속죄하다 혹은 속죄소라는 의미입니다. 속죄소는 성경에 등장하는 법궤 바로 위에 두 천사의 형상이 날개를 펴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그 공간, 거기를 속죄소, 시은소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 문맥의 의미를 살려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다른 번역본에서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값없이 거저 이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제물을 사용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음 받게 만드는 제물을 쓰는 방법이었고, 그 제물로서 주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다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고, 이 방법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속죄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이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었으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꼭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꾼에게 속아서 다 날리고 나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를, 가족을 칼로 공격한, 총으로 공격한 강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을 잃었다고 가정을 하시고 그 사기꾼을, 그 강도를 경찰이 잡았어요. 근데 경찰이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아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죄 한 번 안 짓겠습니까? 그냥 풀어주시죠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주장을, 제정신을 가진 경찰이 하는 말이라고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고통, 그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인에게 아무 죄의 대가를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세상이라고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공정한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오직 사망밖에 없습니다. 죄인에게 있는 유일한 운명은 심판받아서 영원히 멸망받는 이 사망밖에 없는데, 이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레위기를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역으로 바꾸면 피 흘림이 있으면 사함도 있느니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림은 무슨 뜻입니까? 피를 흘리는, 다시 말해 생명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죄인을 대신해서 주는 그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제물이죠.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희생하는 제물의 희생이 있으면 그제서야 죄사함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자신의 생명을 멸망으로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길은 자기 대신에 어떤 제물이 그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 희생시켜 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구약
제사 제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구약 레위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아주 심플하게 그림을 통해서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이해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제물입니다. 구약에서 제물로 가능한 짐승들은 양, 소 혹은 염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비둘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제물들을 이 죄인이 준비해서는 성전으로 가야 하는데, 이때 이 제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흠과 티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제물로서의 양은 절거나 뿔이 부러졌거나 귀가 찢어졌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몸에 상처가 있거나 어떤 형태로든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죄인들이 끌고 온 이 제물의 몸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과 티가 있으면 그 제물은 퇴짜를 넣죠. 돌려보내서 다시 깨끗한 것을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왜 제물에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제물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질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으려면 그 그릇이 먼저 비어 있어야 하죠. 꽉 차 있는 그릇에는 다른 것을 담을 수 없듯이, 그래서 그릇이 비어야 뭔가를 담을 수 있듯이, 제물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면 그 제물은 깨끗해서 그 자신은 죄가 없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미 죄가 있는 제물은 죄가 있는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이 첫 번째 조건, 제일 중요한 조건이고, 흠과 티가 없는 제물만을 제사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죄인이 끌고 온 제물을 가지고 검사를 끝낸 제사장은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하고 안수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인의 죄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제물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마틴 루터는 죄의 전가다라고 불렀습니다. 죄인의 죄가 기도를 통해서 이 제물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었던 제물은 죄인의 죄를 짊어지게 되죠. 그리고 원래 죄를 가지고 있던 죄인은 그 죄를 넘겨주고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짊어진 이 제물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은 뭐밖에 없다고요? 사망. 이 제물은 이제 사망을 대신 경험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 기도를 마친 제물을 제단에 올리기 위해서 이런 곳에서 죽여서 각을 뜹니다. 여러분, 그 제물의 머리 부위에 있는 그 양동이가 보이시나요? 제사장이 레위기에 규정한 대로 제물의 동맥을 끊어서 몸 안에 있는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뽑아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피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물로 사용하는 이 제물은 제단에서 태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죄인들과 제사장들이 파티하면서 먹고 나누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또 남는 것은 구제 쓰기도 하고, 그때 유대인들이 한 방울이라도 피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동맥을 끊어서 완전히 피를 다 뽑아내도록 하고, 그렇게 피를 제거한 동물을 레위기에 규정한 대로 아주 정교하게 각을 떠서 몸의 부위를 이 관절과 혈관, 이 근육의 결을 따라서 잘라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이런 짐승을 잡는 직업을 백정이라고 해서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유대 사회에서 이 동물을 잡는 것은 가장 고귀하고 훈련받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아주 전문직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렵고도 대접받는 그런 잡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각을 뜬 짐승을 제단 위로 이번에는 옮겨서, 자, 여기 가운데, 마당 가운데 있는 저 제단이 보이시나요? 거기에 있는 고기들이 붉게 각을 떠서 펼쳐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지금 이 장면은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제사를 진행하는 것을
재현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 제단 위에서 저 제물을 태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광야의 성막이 아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이 제사가 진행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런 광경이 성전 마당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듯이 성전 곳곳에 제사장들과 참여한 죄인들이 모여서 그 고기, 제물로 쓰는 고기들을 아주 각을 뜨고 있죠. 그리고 각을 뜬 제물을 저기 왼쪽 위쪽에 보이는 아주 거대한 구조물, 저게 제단입니다. 왜 저렇게 커야 하는가? 명절이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전 유대인들이 쉴 새 없이 쏟아놓는 그 제물들을 제한된 시간 내에 다 각을 떠서 저기서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 제단이 보통 사이즈로는 안 되는 것이죠. 저 거대한 제단 위에서 쉴 새 없이 각을 뜬 고기들을 이렇게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을 뜨는 과정에서 뽑아낸 피를 대제사장과 그 당번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바르고 그 성막 그 가운데 휘장에 뿌리고 그러면서 제사를 그 안에서 기도를 또 진행하고, 그러니 이런 제사 절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성전 마당에 서 있으면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수만 마리, 수천 마리의 막 양들, 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 죽어나간 제물들의 고기가 막 그 제단 위에서 불타고 그 연기가 성전을 가득히 메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그 묘사를 보면 거기에 막 성전을 채운 연기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얼마나 많은 제물을 태우든지 그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그 타오르는 그 연기를 맡으면 이 연기에 휩싸여서 이 제사를 지내러 온 죄인이 깨닫고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저기서 저렇게 죽어 마땅한데 내 대신 저 양이, 저 소가 저렇게 희생되는구나. 그리고 저 제물이 희생됨으로써 나는 내 죄를 용서받는구나.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와 감격을 이 죄인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사함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공부하며 제사에 참여하며 온몸으로 그 원리를 깨닫고 동시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원리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파하고 있는 원리가 가리키는 온전한 사건,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 모든 제사가 참된 제사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본 방송이 이제 플레이 될 텐데 그 본 방송이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온 세상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희생당하신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가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진정하고 참되고 영원한 인류를 위한 제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가, 매일 드리는 그 제사가 죄인들의 양심을 참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이니까.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예고편이니까. 그리고 참되고 실체인 영원한 한 제사가 드려졌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하신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신 바로 이 제사인 것입니다. 구약이 예고하고 있는 이 사건을,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이 사건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선언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아라, 세상 죄를 그 어깨에 모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 제물로 선택되어 하나님의 제단의 어린 양으로 올려져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희생의 의미를 이렇게 요한복음 26장 28절에서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성만찬 자리에서 포도주를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미 너희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라. 언약의 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노라고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흘리게 하신 피, 그 피가 바로 희생제물의 피,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보혈의 대속의 피니라 하고 선언하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되고 영원한 제사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로 가며 그 제사에 참여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길로 올라가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이렇게 말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에 참여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의인은 차별 없이 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참여하는, 믿음으로 그 제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제사의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이 제사에 참여하는 이는 그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만약에 이 믿음의 길로 부름받은 이가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희생 제물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게 되죠. 자신의 죄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미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걸 선고하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예수가 아닌 그 누군가를 대속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삼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흠과 티가 없어서 다른 이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희생 제물의 자격을 가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 하고 다른 이들보다 낫다 한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조상 아브라함도,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도, 사람들이 4대 성인이라 꼽는 그런 어떤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이미 죄인이라 선고함을 받았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희생 제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설사 그런 존재가 또 어딘가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 존재가 왜,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겠습니까? 의인과 서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악인과 죄인을 위해 희생하는 자는 없다고 하였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면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그 십자가의 참혹한 형벌을 감당하며 이 제사의 희생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겠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은 완전한 의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 완전한 절망의 존재인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신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분의 그 희생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도 거저 주는 법이 없는, 공짜가 없는 세상에서 왜 그분이 나를 위해 그런 희생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을 깨닫고 이 구원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그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그만 압도되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 은혜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다른 종교 혹은 비종교인들에게 기독교 세계에 들어오라고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누린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다는,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런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명품 5,000불짜리 가방을 오늘 하루 특가 판매로 50불에 내놓는 샵을 발견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완전 블랙홀 프라이데이를 하는 샵을 여러분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머니 있는 대로 다 털어서 일단은 가방을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사고, 언니, 친구, 형아, 친구, 사촌,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 다 전화해서 빨리 와서 이거 오늘 12시 되기 전에 50불에 사가라고 사서 그냥 친구들한테 선물만 해줘도 남는 5,000불짜리 가방이야. 연락 안 하실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쓸 가방만 딱 사가지고 아무한테도 이거 안 알려주고 나 혼자 이 가방 갖고 있어야지. 혹시 그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 하나도 우리는 경험하면 그 좋은 인포메이션을 혼자 가질 수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고자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희생으로 거저주시는 이 은혜를 입은 이가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그런 터지는 가슴의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선교는 그런 터져 나오는 가슴으로 견디지 못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의 헌신인 것입니다. 종종 선교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거기 가서 그렇게 희생을 많이 희생하시면서 삽니까?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만, 그곳에 나간 사람들에게 그것은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당신 더 좋은 차로 안 바꾸시고 돈 아껴서 자녀들 공부시키시고 먹을 거 사주시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걸 사주십니까? 그 부모에게 그건 희생이 아닌 거예요. 자녀가 맛있는 걸 먹고 좋아하는 걸 보면 내 차 안 바꿔도 하나도 아쉽지 않은 거예요. 좋은 오토바이 안 타도 하나도 아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부모에게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내 자녀에게만 해줄 수 있는, 나만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만 있는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부름의 초청을 받았다면 왜 우리가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 초청을 거절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